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막 목요전도 금요전도 나오셨다가 전도를 하다가 이제 한 몇 달 해봤는데 전도가 잘 안 되면은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해서 뭐 하나 되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준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뿌리면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뿌리세요. 그러면 놀라운 결실이 있습니다. 결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인데 비유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두 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확장돼 나가느냐, 씨 뿌리는 비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설교하실 때 비유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비유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하면은 어때요? 좀 지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잘 학문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게 탁탁 들어오지만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논리를 쫓아가기도 피곤하고. 우리 예수님 참 설교를 잘하셔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씨를 뿌리면 결실을 맺는데 핵심은 뭔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를 뿌린 농부가 이제 좀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는 맺는데 농부는 열매가 맺기까지 무슨 과정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뭐 이거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럼 모른다고 열매가 안 맺는 게 아니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 비유는 조그만 겨자씨를 하나 뿌렸는데 그게 생명 있는 겨자씨라면은 겨자씨는 큰 나무로 자란다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서 거기 막 새들이 와서 깃들고 밑에 그늘이 생겨서 동물들과 사람들이 쉬고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씨를 뿌리면 크게 자란다. 큰 나무로 자란다. 이거는 이제 외적인 성장,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한번 이 아침에 오늘 이제 우리 직분자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물론 다음 주에도 또 나오셔야 되지만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 26절부터는 우리가 읽었는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작동하느냐? 27,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 씨는 뭐 보이지도 않죠. 조그맣죠. 보이지도 않는 씨를 갖다가 이제 농부가 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냥 땅속에 묻혀가지고 한동안은 어때요? 이게 뭐 잘하는 건지 안 잘하는 건지 그냥 죽어버린 건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그러나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린 씨가 있다면 씨를 뿌렸다면 거기서 반드시 뭐가 나와요? 좀 있다가 싹이 싹 나오죠.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또 그게 이삭으로 싹 돼가지고 그 이삭이 이제 알이 꽉 찬다 그랬죠? 꽉 차가지고 이제 결실을 하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농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내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 씨가 거기서 그 땅 속에 묻었잖아요. 그 이 두꺼운 땅을 뚫고 거기서 막 생명이 꿈틀꿈틀거리면서 나서 싹이 됐고 그게 이삭이 되고 이삭 알이 꽉 차가지고 이 결실이 되는지는 농부는 알지 못해. 농부는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도 오래전 얘기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집사님이 저기 고양시 어디 밭대기를 마는 거 하나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재미로 한번 가서 씨를 뿌렸죠. 씨를 보니까 씨는 진짜 조그마더라고요. 씨는 보니까 이게 무슨 씨인지 알 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다 팻말을 꽂아가지고 그 주말 농장하면 그러잖아요.
팻마루과 무슨 씨 뭐 감자씨, 고추씨 뭐 이름도 잘 생각 안 나 여러 개 가지고 다 해서 그 씨를 갖다 탁 이제 뿌리고 제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다 뿌려놓고 그냥 왔다 비도 오고 막 몇 주 만에 가보니까 며칠 이렇게 저를 깜짝 놀랐어요. 알고 있지만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게 자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씨가 거기서 탁 터져가지고 거기서 해서 그게 올라와서 싹으로 싹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됐는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잊어먹고 있었어요. 난 씨 뿌린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고추가 열리고 감자도 막 밑에 열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뿌리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지에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기도 하고 또 좀 가까운 사람에게는 내가 입을 열어서 어제 제가 그 로렌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창조의 하나님 다 창조하셨다는 얘기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도 얘기해주고 좀 가까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특히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오늘도 이따 또 전도하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뭔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이제 전도지 가는 사람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가고 뭐 신문도 갖다 주고 또 그 사람 다른 데 이사 가고 물론 우리 눈에 그 사람 교회 나와서 결실을 맺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일은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씨를 뿌렸으면은 그게 어디에 가서든지 반드시 뭐예요?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가서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냥 이거 한번 했는데 전도 한번 했는데 이게 가서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씨를 뿌렸다면은 그 씨가 생명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거는 가서 땅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결실을 맺게 된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자라가지고 어떻게 자라서 이게 싹이 나오고 이삭이 되고 결실을 맺지 이런 생각은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농부는 뿌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농부가 씨 뿌려놓고 땅을 팍 파가지고 씨를 열어가지고 싹을 잡아 빼고 뭐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길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이러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목요일, 금요일 전도하시고 개인 전도하는 것을 이게 작은 규모로 몇 명이 나와서 전도한다고 절대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제 그 집사님 부부처럼 토요일마다 나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손 마이크 들고 나가서 부부가 전도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다 그게 하찮은 일이거나 무가치한 일이거나 아무 소용없는 일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가서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뿌려라. 열심히 뿌려라. 10월은 우리 집중 전도의 달, 이제 집중 전도의 달인데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밭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은 씨를 안 뿌렸는데 뭐가 있겠어요? 난리가 없지. 씨도 안 뿌리고 거기 가서 맨날 바라봐봐야 뭐가 납니까? 아무것도 안 나지. 그러나 씨를 뿌리면은 그게 결실을 맺는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꼭 우리 교회 여기서 잘하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 가서 또 다른 사람들도 전도하고 다 하잖아요. 씨를 막 뿌리잖아요. 어디 가서건 그 사람이 나중에는 결실을 맺게 돼요. 결실을 맺게 돼서 자기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지날 때 교회 그분들이 나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 그랬구나. 내가 비록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감사한 마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이거 전해야 되는 거구나.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씨가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뿌리자. 그 씨가 어디 가서 싹을 내고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우리는 농부다. 농부가 가서 그 씨가 자라는 모든 과정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 뿌리라 그러셨어요.
열심히 뿌리시고요. 우리 예수님 또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복음 4장 36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면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확인하더라고. 요한복음 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 말씀과 이렇게 상응하는 말씀인데요. 때로는 이 복음의 씨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가능성을 이미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씀은 원래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씨를 뿌려 놓으면은 가을에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곳간에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때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요? 쳐들어오는 거죠. 외국에서. 네? 유목민들은 농사 안 짓고 놀아요. 농사 안 짓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농사 다 져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을에 군대 몰고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족속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막의 유목민인데, 유목민은 말을 잘 타지 않습니까? 말 타고 들어와서 농사 짓는 거 다 뺏어가지고 가버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말씀은 원래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뭐하냐 니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미디안 족속들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말씀은 그런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씨를 뿌릴 때는 내가 씨를 뿌렸으면 그걸 내가 거두어서 내 창고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남이 가져가면 뭐하러 뿌리겠어요? 안 뿌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똑같이 인간이 그런 욕심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전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전도할 때 우리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교회 앞에 지나갈 때 아영교회 나게 전도 전화 받고, 저기로 가면 또 감리교회에 하나 전도 전화 받고, 또 동네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도 교회 다니는 저 친구도 교회 다니는 많이 하잖아요. 씨를 뿌리니까. 많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거두는 교회가 꼭 내가 뿌렸다고 우리 교회만 오는 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아줌마가 전도해서 저쪽 교회 다니네? 너 이제 내가 다시는 보나 봐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겁니까? 오늘 뭐라 그랬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요.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내가 열심히 일한 걸 딴 사람이 가져가는데, 다 뺏어갔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내 거 잘 뺏어갔어? 그러고 가서 무슨 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복음의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는 열심히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른 일이 허다하게 벌어져요. 복음의 씨는. 예? 우리 교회 올 수도 있지만 저쪽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 그 사람, 내가 전도지 준 사람, 전도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연락이 끊겨서 몰라요. 근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네.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손잡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나한테 전도해 주셔서 내가 비록 다른 교회 다녔지만은 그때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 함께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버스 갖다 놓고 우리에게 끌고 오려고 그런 짓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건 목사의 욕심이지. 왜 그런 짓을 해요? 예? 우리는 열심히 뿌리면 돼. 왜 저도 자기네 교회 근처에 와서 전도한다고 전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다는데. 이해를 지대는 하지도 않으면서. 예? 보니까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아영교회 이름도 똑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가서 전도하면 그 교회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 전도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면은. 여러분 잘 몰라요. 이게 어디 가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딱 가면은 이제 딱 하는 거죠. 상을 갑자기 하나님 막 주시네. 오늘 저 사람 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똑같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로 전도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 명이 해서 전도됐는데 그게 열매내서 그쪽 교회 갔을 뿐이지, 그것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법칙하고는 다르다. 세상은 다 자기가 한 건 자기가 가져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이미 결실을 맺고 있어요. 어디 가선가.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한 것 하나님이 다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나는 뿌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열심히 전도하세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뭐냐? 그 유명한 비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첫 번째 비유는 좀 익숙하지 않은 비유인데 두 번째 비유는 설교들을 많이 해가지고 잘 아는 겨자씨 비유는. 예? 조그만 씨 겨자씨 굉장히 작다고 하는데요. 나도 누가 한번 배워줘가지고 보니까 정말 조그마더라고 씨가. 이게 한번 30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대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제 또 하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겨자씨에다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일 조그만 씨였던 것 같아요. 겨자씨를 봐라. 겨자씨를 뿌리면 그게 생명이 있는, 죽은 씨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씨라면은 이게 뿌리면은 당분간은 보이지도 않지 뭐. 땅속에 묻혀가지고 저기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알지도 못해요. 복음은 상당 시간에, 물론 어떤 사람은 금방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당 기간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씨같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그래,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면 나중에 여기서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겨자씨 나무 엄청나게 크게 자란다 그래요. 이 나무가 크게 자라가지고 위에 막 이 가지가 막 계속 뻗어갖고 새들이 와서 쫙 앉고 밑에는 나무 그늘이 생기니까 동물들이 쉬고 사람들이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여기 겨자씨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유대 땅 갈릴리 땅에 한 분이 오신,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은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들 구원하려고 왔는데 핍박하고 네가 누구냐 그러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그 모욕을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겨자씨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시고, 딱 그 겨자씨 한 알인데 그 한 알이 어떻게 됐어요? 12제자가 생기고 70인의 전도단이 생기고, 예루살렘 사도행전은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을 하고, 예루살렘이 터져나가가지고 바깥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오늘날 이 20억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 겨자씨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으므로 누가 너희들도 어떻게 되라는 거, 우리나라 너희들이 겨자씨가 되라. 우리 한 사람은 뭐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겨자씨가 되면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첫째는 개인적으로, 이걸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겨자씨 나 하나로 있으면 안 되겠죠. 겨자씨가 심겨져서 이게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가 돼야 돼요. 개인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제가 그랬죠. 나무학자들이 하는 얘기, 제가 나무에 관한 수필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나무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는 하나의 숲이라는 거죠. 나무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가지, 큰 굵은 가지가 쭉쭉쭉쭉쭉 막 퍼져나. 그 굵은 가지에서 또 작은 가지가 쭉쭉쭉쭉쭉 퍼져. 그 작은 가지에서 또 조그만 또 가지가 쫙쫙쫙쫙 퍼져. 거기서 또 짧은 가지가 퍼져나. 거기 이파리가 쫙. 큰 나무는 그 나무를 가서 오늘 보세요. 산에 가셔가지고 오늘. 하나의 나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나무지만은 그 나무에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열려 있는 거예요. 수백 개 나무가. 가지가 계속 나오면서 또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나무학자들이 말하기를 나무는 하나의 숲과 같다 그래요. 숲과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아영교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이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 나 하나로 살다가, 그냥 겨자씨 하나로 살다 나 하나 죽으면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복음을 뿌리면 그 사람이 또 하나 가지가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전도를 잘해서 수백 명을 전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또 한 사람 전도하면 여기 또 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가지가 됐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또 전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딱 보니까 저 사람 하나가 전도를 했는데 이게 계속 가지를 뻗어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큰 나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숲과 같은, 숲과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겨자씨가 돼야 되겠습니다. 큰 나무로 자라서 전도에서 많은 영혼들이 와가지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큰 나무를 이루므로 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교회 부흥의 원리가 그러잖아요. 그늘이 지니까 밑에 동물들도 찾아서 쉬고 사람도 쉬는 진짜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안식처 같은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새들과 동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안식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와 기도가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씨 뿌리는 비유 두 가지로 말씀을 전했어요. 첫째는 뿌려라. 농부가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그게 어떻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란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지도 나눠주고 내 입을 벌려 복음 전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실망하지 말고 전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내가 이 겨자씨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주님 앞에 갈 때 큰 숲이 이루어지는 나무, 그런 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